보내셨죠? 예, 영육간이 늘 강건하시되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여러분의 중심의 삶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 되어 날마다 영육간에 성숙하고 자라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서 이미 다스리셨던 소아시아 7교회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2025년을 살고 있는 현흥교회를 향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교회상이 무엇인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가운데서 먼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소아시아 7교회는 남의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현흥교회만 우리 교회고 또 다른 교회는 남의 교회가 아니라 소아시아 교회도 7교회도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고 온 우주적인 교회이며 에클레시아에 속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소아시아 7교회의 이야기와 그 소아시아 7교회를 통치하신 예수님에 대한 가르침을 우리가 충분히 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께 받았던 칭찬은 우리도 받아야 하기에 잘 배워야 되고, 그들이 예수님께 책망받았던 것도 우리가 잘 교훈받아서 책망받지 않도록 한다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바르고 건강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 버가모 교회를 살펴보게 될 텐데, 이 버가모 교회는 이단의 공격을 믿음으로 잘 이겨낸 모습도 있었지만 반대로 실패하고 무너진 모습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잘 배워서 우리도 참 진리 위에 바르게 서가는 우리 현흥교회 그리고 속한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배울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예수님께서는 좌우의 날선 검인 말씀으로 교회를 바르게 세워 가신다라는 주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버가모라는 이 지역은 로마 지역과 아시아 지역을 연결하는 교통의 요지입니다. 여러분, 교통의 요지이면 상업이 발달하고 무역이 발달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그 지역은 부유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부유한 것만이 아니라 또 지적으로도 부유했던 것 같아요. 이 버가모 지역에는 220만 권이나 되는 장서를 갖춘 큰 도서관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물질적인 것도 부유했지만 지적인 것을 상당히 갈급해했던 그런 도시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있었던 게 아니고 로마 황제나 그리고 로마 사람들이 섬기는 여신들의 신상들이 많이 있었던 도시이기도 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 버가모 교회는 힘든 거예요. 왜 힘들까요? 기본적으로 이 도시의 분위기가 영적이지 못한 거죠. 우상이 가득하게 되고 또 황제 숭배가 판을 치는 그런 이교적인 도시 속에 이 버가모 교회가 있다 보니 그 영향을 교회가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이들도 그 영향을 받았던 사람이고, 교회도 교회만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함께 하다 보면 그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형편에 놓여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자신을 소개합니다. 뭐라고 소개하시냐면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좌우에 날선검을 가진 분. 좌우에 날선검을 가진 이가 바로 나다라고 예수님은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마치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듯한, 칼을 들고 이렇게 계신 분이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표현은 처음 나온 표현이 아니고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한 바가 있습니다. 그분이 오셔서 세울 평화의 나라, 그 평화의 나라는 어떻게 세워질 것인가, 그 부분을 예언할 때에 오늘 PPT를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11장 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메시아의 입에서 막대기가 나와서 그 막대기가 세상을
칠 것이다, 통치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700년 후에 요셉과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였던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때에 시므온이라는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 아기 예수님을 보면서 내가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었던 그분이구나, 그리스도시구나 라는 것을 어떻게 해요? 알게 되는 거죠. 너무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분이 과연 누굴까? 어떻게 내 곁에 오실까? 그는 늘 궁금해했고 가슴 뛰었는데 실제 그 아기 예수님을 딱 뵈는 순간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리고 그 아이의 어머니가 되는 마리아를 향해서 이렇게 기도를 해주게 됩니다. 35절인데요. PPT를 보면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요 바로 앞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할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칼이 되셔서 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패하고 망하게 하거나 아니면 흥하고 살리기도 하실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아기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칼은 그냥 우리가 말하는 이런 칼이 아니고요. 말씀입니다. 말씀. 이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못한 것을 지적하고 책망하고 패하게 만들기도 하시지만 반대로 그들을 어떻게 흥하게 하고 살리는 일을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될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어떻게 해요? 잘 권면하고 책망하다 보니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렇죠? 그 반대하는 사람들의 표적이 될 것이다. 저 사람만 없으면 우리가 살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죽이지? 온 관심이 이 아기 예수님께 있게 될 것이다라고 예언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읽었던 아까 35절의 말씀에 보면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 말은 뭐냐면 이 칼로 인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이 사역을 하심으로 인하여 이렇게 비방받고 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누구의 마음이 아플 거라라고 하냐면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 너의 마음이 많이 아플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 일이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다라고 말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다음 절에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실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리한 칼을 가진 이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그들을 책망하고 교훈하실 때에 그들에게 정말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해서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자들은 흥하게 되는 기적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 반대자들의 그 숨어 있는 그 악한 마음들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해요? 찔러서 쪼개어 다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래서 예수님을 반대하는 그들의 악한 본심을 다 드러내서 그들을 부끄럽게 만들고 참 진리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을 그들로 알게 해 줄 것이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결국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의 사역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설교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믿기도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고 믿지 않는 자들도 있었고 결국 그들이 주무동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과정 속에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반대하는 그 사람들을 예수님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내가 하는 말은 누가 주신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다.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권면하고 때로는 어떻게 해요? 화 있었진저라고 책망하면서 그들의 아픈 부분을 도려내는 거죠. 그 도려내는 것은 그들의 불편한 모습이 드러난 것 보면서 봐라 너희들 숨기고 있는 거 드러나니까 불편하지?
모든 사람들이 다 하니까 창피하지. 우리 주님이 그런 마음으로 그 말씀으로 그들을 드러낸 게 아니라 얘들아 너희의 그 숨어있는 그 마음을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니 드러낸 너의 그 추악한 더러운 면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다시 예수로 너가 살았으면 좋겠다. 주님은 그 일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일이 결코 쉽지 않기 때문에 그 일을 옆에서 지켜보는 어머니인 마리아의 마음도 너무너무 아플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아기 예수님께서 앞으로 장성하셔서 하실 일이 결코 호락호락한 일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가지고 이 놀라운 일들을 행할 것이다라고 예언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PPT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어떻다는 거예요? 활동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더 예리해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 인생들은요 영과 혼으로만 구성된 게 아니라 뭐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하나 더 육으로도 구성되어 있어요. 이 세 가지가 어우러져서 완전체가 되는 거죠.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영적인 부분만 찔러 쪼개는 것이 아니고 혼적인 부분만 찔러 쪼개는 것이 아니라 뭐까지도 우리의 육신까지도 찔러 쪼개는 능력이 있어서 결국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드러내시고 우리를 어떻게 회개하고 돌아와 그들을 살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능력의 말씀에 있다라고 히브리서는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근데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이 말씀의 검이 그러면 실제 어떻게 활용되는가? 요한계시록 19장 15절은 백마를 타신 예수님께서 마침내 이 말씀의 검을 가지고 어떤 일을 행하실지를 완결지어 주십니다. 한번 19장 15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틀을 밟겠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예리한 좌우의 날선 검이 예수 그리스도부터 나와서 열국을 치고 철장으로 다스리고 포도주틀을 밟겠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해서 정말 만국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죄를 드러내고 그리고 정말 그것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잘한 자들에게는 칭찬하시며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이 놀라운 말씀으로 그 백성들을 칭찬하시기도 하고 책망하시며 심판하실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뭐냐면 이때에 쓰신 표현이에요. 예리한 검으로 그 다음에 동사가 3개가 나오는데요. 치겠고 다스리며 밟겠다. 이 표현은 뭐냐면 지금도 치고 계시고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고 지금도 밟고 계실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다스리시고 앞으로도 치시고 앞으로도 밟아서 하나님께서 결국에 심판주로서 이 말씀으로 정말 구원할 자를 구원하시고 심판할 자를 심판하실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신 예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 창조주이신 그분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십자가와 부활로 완성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교회를 버가모 교회를 통치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교회의 머리로서 우리 현흥교회도 통치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오셨습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에는 뭐로 말씀하신다고 뭐로 통치하신다고 하셨냐면 좌우의 날선 검이신 말씀으로 우리를 어떻게요? 통치하시고 그 말씀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실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좌우의 날선 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 앞에 늘 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어야 된다라는 이야기, 또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에 집중하라고 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좌우의 날선 검이 되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고 그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설 때에 그 말씀이, 그 좌우의 날선 검이 여러분의 영과 혼과 육을 찔러 쪼갰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심령의 저 구석에 숨겨놨던 것까지도 하나님 다 드러내게 해주셔서 여러분을 창피하고 부끄럽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걸 다 드러내서 어떻게 해요? 버리게 만드시는, 버리고 그곳에 새 것을 담으라는 거죠.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해서 이제까지는 나 중심으로 살아왔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폐기 처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를 어떻게 해요? 따라서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좌우의 날선 검으로 우리의 심령을 다 어떻게 해요? 걷어내고 계신다라는 거죠. 사람들은 상대방의 약점을 들추어내서 뭐 하기를 좋아합니까? 부끄럽게 만들고 창피하게 만들고 나락으로 떨어지게 만들 때 희열을 느낍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이신 주님, 좌우의 날선 검이신 말씀이신 주님은 우리의 심령 골수와 우리의 영혼과 육까지도 찔러 쪼개시는 이유는 그 모든 것을 드러내고 그것으로 말씀으로 어떻게 치유하셔서 그 환부를 살리고 회복시켜 우리로 뭐 하게 하신 거예요? 더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능력은요, 여러분을 살리기 위함입니다. 제가 설교를 하지만 제가 여러분을 죽이기 위해서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여러분을 살릴까를 위해서 설교를 하는 거죠.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옛날에는 불편함이 있어서 저 마음도 힘들 때도 있었어요. 근데요, 언제부턴가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너 지금 사람을 보고 설교하는 게 아니라 나의 말을 대언하는 거야.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몸에 있어서 타겟이 아니라 한 영혼 한 영혼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살아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좋겠다. 너가 사람의 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 서서 말씀을 전했으면 좋겠다. 그래야 너가 살고 그래야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살고 그들이 회복되면 교회의 머리 대신 내가 너무 기쁠 것 같다. 주님 그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이 누구를 향한 것 같다가 아니라 이 말씀이 나를 향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뭐가 목사님의 그 표현이 잘못됐을까를 찾지 마십시오. 그 일은 신학자들이 할 일이에요. 주시는 그 말씀이 나를 향하여 무엇을 말씀하시는가에 집중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는 비결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윗은 우리는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시편 119편 105절에 말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119편 133절은 말합니다. 나의 발걸음은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시편 기자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이 말은 뭐냐면 그냥 단순히 내 앞을 비춰주는 그 빛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좌우의 날선검이 되어서 내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갰으로 말미암아 내가 영적으로 어두워서 보지 못했던 그 영적인 눈이 열려서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발의 길의 빛이 되어서 내가 갈 바를 분별하지 못했던 내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그래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할 것이며 그 말씀이 나를 보호해 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다면, 여러분 이 고백을 여러분의 것으로 간직하고 예수님께서 좌우에 날선 그런 말씀의 검이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하나님 이 두 가지가 내 영혼을 살려 나를 날마다 새롭게 해 주옵소서,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 나를 살릴 수 있음을 내가 확신하오니 내가 그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 앞에서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겠습니다 라고 설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정말 구한 것 그대로 그 좌우의 날선검이 여러분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므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아쉬운 것, 부족한 것, 연약한 것들을 다 드러내시고 그것을 말씀으로 치유하시며 여러분을 새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가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행복하고 은혜롭게 하시도록 주님은 지금도 역사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이 말씀 앞에 믿음으로 서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좌우의 날선검인 이 말씀으로 이 버가목 교회를 다스리는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에 따라서 칭찬과 책망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 칭찬을 하십니다. 버가목 교회가 박해 중에도 믿음을 잘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중간에 좀 상략할 부분은 상략했어요. 여러분 안디바가 어떤 인물인지 구체적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안디바는 순교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안디바의 순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평가하셨냐면,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 충성된 증인이다. 뭐라고요? 내 충성된 증인이다. 정말 놀라운 어떤 그 칭찬을 하시는 거죠. 그는 나를 고난 가운데에서 버리지 않았다라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며 칭찬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내 충성된 증인이다라고 칭찬한 이 칭찬이 얼마나 위대한 칭찬인지, 그건 그냥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칭찬 아닐까 싶지요. 근데요, 이 칭찬이 정말 위대한 칭찬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1장 4절에 보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소개합니다. 그때에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을 충성된 증인이다라고 표현합니다. 누구를 이렇게 표현했다고요? 예수님을 충성된 증인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증인이란 말은 마르투스라는 말로서 사실을 말하는 자라는 말도 있지만 순교하고 고난받는 자라는 의미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충성된 증인이 되시는데, 왜 예수님께서 충성된 증인이 될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받은 진리를 받은 것으로 끝난 것이라 그것을 전파했고 그 진리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십자가에서 버리셨거든요. 그래서 이 마르투스라는 이 표현에 바로 사실을 말하는 자, 진리를 말하는 자, 더 나아가서 순교한 자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봤을 때 예수님께서는 정말 충성된 증인이 아닐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디바의 순교를 두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평가하셨냐면 내 충성된 증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신 거예요. 내가 충성된 증인의 본인데 내 본을 쫓아서 안디바가 그 믿음의 길을 갔어. 그래서 이 안디바는 내 충성된 증인이야. 주님 그렇게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버가목 교회를 어떻게 해요? 아주 크게 칭찬하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안디바가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누가 기억하고 계신 거예요? 누가 기억해요? 예수님께서. 근데 어떻게 기억해요? 내 충성된 증인이다. 충성된 증인인 내가 걸어간 그 길을 그도 걸어갔다. 그렇게 평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지만 이 버가목 교회도 연약한 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를 책망하세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었다라고 하며 책망하십니다.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여러분 계시록 2장 14절 거기 여러분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리켜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음행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큰 죄를 범함으로 광야 40년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 광야 40년 생활을 끝마무리할 때쯤 모압 평지에서 일어난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모압 평지에 있기 때문에 이 모압 왕 발락 이름이 좀 헷갈립니다. 발락이 있고 발람이 있습니다. 발락은 왕이고 발람은 선지자예요. 거짓 선지자. 근데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의 그 위대함을 보고 두려워 떠는 거예요. 그래서 발람을 불러서 야, 저 이스라엘을 향해서 저주 좀 해주면 안 되겠니?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저주하러 갔는데 저주는커녕 오히려 이스라엘을 축복을 하고 그래서 결국 발락이 계획했던 것이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근데 그 사건 이후에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 사건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바알보올 사건. 이 바알보올 사건이라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을 행하고 모압 사람들이 신으로 모시고 있던 바알부올의 자리에 그 모압 여인들이 초청을 했어요. 그 모압 바알부올이라는 그 신에게 제사하는 그 자리에 이스라엘 남자들을 다 초대해 가지고 거기서 함께 절하고 거기서 함께 먹고 마시고 음행하는 일들을 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바알부올의 가담했던 자들을 연병을 통해서 다 심판하십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연병이 심판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상에 퍼져가고 있는 중에도 이스라엘의 남자 중에 시므리라는 사람이 모압 여자 고스비와 함께 음행하러 자기 이 천막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누가 보냐면 비느하스가 딱 보는 거예요.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정말 어떻게요? 가슴이 뜨거워져서 창을 들고 가지고 그 남녀를 찔러 죽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중에도 두려움 없이 가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이유와 관련된 그 일을 또 벌이고 있는 그 두 남녀를 향해서 창으로 찔러 죽이게 됩니다. 그때에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연병이 그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이 비느하스의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뭐 했다는 거예요? 합당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아니겠어요. 그러면 왜 뜬금없이 갑자기 모압 왕 발락이 실패한 건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그 다음에 바알보올 사건이 왜 일어나게 되었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민수기 31장에 16절에 보면 그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이 발람의 악한 꾀에 속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 14절이 뭐라고 했냐면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음행하게 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발람이 선지자입니다. 거짓 선지자 발람이 발락을 찾아간 거예요. 찾아가서 너가 저주를 하라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주보다는 축복을 하게 하셨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저주받는 길은 한 가지가 있어. 그게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하게 되면 저주받고 심판받는다. 그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니? 우상숭배야. 이걸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발람의 말을 듣고 모압 여자들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남자들과 음행을 하게 되고 바알부올이라는 신전에 그들을 초대해서 함께 제사하고 함께 절하고 먹고 마시는 그런 일들을 벌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걸림돌을 놓았고 그 걸림돌에 넘어진 거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약교회가 범죄한 것에 대해서 심판하셨고 비느하스가 그 문제를 잘 해결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버가모 교회 성도 중 일부가 이 발람의 교훈의 걸림돌에 걸려 넘어져 우상 숭배를 하고 더 나아가서 영육 간에 음행하는 죄가 교회 안에 퍼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이 어떻게 해요?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 보세요. 이 버가모라는 지역도 우상 숭배가 가득하고 로마 신과 같은 황제 숭배가 가득한 그런 분위기 속에서 그러한 분위기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거 해도 돼라는 어떤 분위기가 어떻게 해요? 교회 안에 팽배해짐으로 말미암아 발락하게 있었던 그 거짓 가르침이 바로 어떻게 해요?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잘못됐다라고 책망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 발람의 교훈은 이 버가모 교회만 있었던 문제가 아닙니다. 초대 교회 안에 이 발람의 교훈에 대한 이 문제, 우상 숭배 문제가 아주 심각했던 것을 알 수 있는 게 베드로는 말합니다. 이 발람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바른 길을 떠난 자고 불의의 싹스를 사랑하는 자라고 평가합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있었던 그 시대에도 이 발람의 이 그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유다는요 1장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인의 길, 여러분 가인 아시죠? 그렇죠? 가인의 길이나 오늘 발람의 길이나 그리고 이후에 고라가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또 반역을 일으키거든. 그 고라의 길이나 다 똑같다. 그 죄나 다 동일한 범죄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뭐 하셨던? 멸망시키고 심판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 결국 이 일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지 않는다. 하나님도 기뻐하시지 않지만 이 교훈이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왔기에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은 더더욱 마음이 아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 공동체 안에 들어왔던 죄가 뭐냐면 니골라당의 교훈이 들어온 겁니다. 여러분 이 니골라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초대교회에 에루살렘 교회에 7 지사를 선택했습니다. 그렇죠? 그 7 지사 중에 한 명이 니골라입니다. 그 니골라는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섬기는 일에 열심을 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교회 공동체 안에 한 사당을 만들면서 그가 새로운 교리를 만들게 됩니다. 그 잘못된 교리가 교회를 어지럽힌 거죠. 그 교리는 뭐냐면 우리는 영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영과 육은 분리되어 있다는 겁니다. 육체의 범죄는 구원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적으로 구원받은 자는 육적으로 어떤 죄를 지어도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상을 만들어낸 게 이 니골라라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사상이 교회 밖에서 들어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생겼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처음부터 니골라가 그런 사람 아니었잖아요. 성령으로 충만해서 교회 지도자로 세워졌단 말이에요. 집사로 섬길 수 있는, 그래서 열심히 섬겼어요. 복음도 전하고. 근데 그가 어떻게 해요? 변질됐어요. 변질돼서 말도 안 되는 이런 영지주의와 같은 어떻게 해요? 가르침을 만들어냈고 이것이 이제 교회 공동체 안에 퍼짐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막 시끄럽게 만들었던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이 가르침을 한번 보세요. 야 육적으로 마음대로 살아도 돼. 예수님을 믿었어. 영적으로 구원받으면 돼. 그러니까 너 지금부터 범하는 육적인 죄는 다 죄가 기다 아니다? 아니다. 얼마나 편해요. 나 예수님 믿어. 그럼 됐어. 그럼 내가 음행을 행하든 도둑질을 하든 누구 거를 갈취하든 그게 다 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죄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아직 회심하지 않은 성도들, 아직 정말 이방 종교의 어떤 영향 아래 아직 남아있는 사람들은요, 이것이 이 가르침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의 자신들의 변명거리가 되는 거예요. 봐라, 니골라가 그렇게 가르쳐줬잖아. 우리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불편하지 않고 좋아, 괜찮아. 여러분 이런 타당성을 제공함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순결, 교회의 거룩성이 어떻게 박살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 이단들은요, 이단들의 그 잘못된 그 출발점은 뭐냐면 한번 따라서 합니다. 잘못된 구원관이다. 잘못된 구원관에서 이단들이 많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좌우의 날선검이신 말씀으로 우리 현흥교회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이냐면요, 우리 고신총회가 정한 특별한 주일입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이단 경계주의. 이단 경계주의래요. 이단을 알고 우리가 이단에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경계하라고 이단 경계주의를 만들었어요. 오래전부터 많은 이단들이 한국 교회 안에 침투해서 한국 교회를 공격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신천지입니다. 나중에 한번 제가 교육도 받았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번 가르쳐 드릴 기회가 있으면 여러분도 좀 아셔야 되는 부분 좀 배울 필요가 있는데요. 아주 주도 면밀하고 아주 교회를 어떻게요? 들끓게 만드는 그런 이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신천지를 보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야 진짜 전도 열심히 한다. 그죠? 신천지를 보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들어요? 저는 가슴이 아파요. 왜 아픈 줄 아세요? 그 신천지를 보면요. 교회가 반성하고 안타까움을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그 신천지에 빠지고 이단에 빠진 이들의 많은 이들이 옛날에는 다 뭐한 사람들이에요? 옛날에 다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 예수님을 다 믿고 교회에 출석하던 이들이 다 많은 분들이 거기로 간 거죠. 여러분 그걸 보면서요. 많이 안타까운 거예요.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구원관이 뚜렷하지 못하니 뭔가 새로운 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노력하다 보니 저들이 저런 잘못된 교훈에 빠져서 저런 어떤 결과를 낳았다는 것 그걸 보면서 저는 또 한편 우리가 회개해야 되고 또 그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마음들이 많이 들더라라는 것입니다. 이단 경계주의를 지키면서요. 이것을 지킬 만큼 이단의 등장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요. 예수 초대 교회 안에도 이인들이 비일비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거짓 교사들과 이단들의 이 공격으로 인해서 교회가 많이 실패하고 무너져 내렸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이 이단과 거짓 가르침 앞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해야 되는 거죠.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의 자리에 서 있을 것인가? 아니면 이들의 교훈에 따라가야 될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 이 거짓 교훈을 정말 설파하고 그리고 교회를 깨트리라고 하는 이 대적들을 향하여서 우리는 믿음을 지키고 맞서 싸워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건요.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한번 들어가서 경험해 봤을 때 이 버가모 교회를 공격했었던 이단의 세력들은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외부에서 침투하는 것, 하나는 어디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난 이단들입니다. 여러분 발람의 교훈을 따른 것처럼 이단이 외부에서 계속 교회로 침투해 들어옵니다. 그들은 매우 공격적이고 획기적인 교리를 들고 교회에 몰래 침투해 들어옵니다. 열정적으로 믿음 생활을 합니다. 가깝게 교제합니다. 신뢰를 쌓아갑니다. 신뢰가 생기면 어떻게 해요? 하나씩 하나씩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궁금증을 던져서 그들의 공동체로 들어오도록 꼬이는 거죠. 그리고 세뇌시키고 그들은 가족을 파괴시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쉽게 이야기하는 것 같죠. 여러분 그것을 옆에서 보거나 그것을 경험해 보지 않으면 이 일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며 고통스러운 일인지 모르는 거예요. 저는 그걸 경험했거든요. 신천지에 빠져서 고통하고 있는 큰 딸이 엄마를 데리고 와가지고 동생을 좀 꺼내달라고 울며 불며 교회에서 정말 밤마다 그 기도하고 또 그 부모님을 모시고 신천지 모임하고 있는 모임 앞에 가서 피켓을 들고 제발 내 딸 좀 내보내 달라고 그렇게 목 놓아 우는 그 모습을 안 보신 분들은 몰라요. 가정을 파괴하고 어머니 가슴에 대못을 받고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신천지만 있는 게 아니라고요. 많은 이단들 때문에 이런 말도 하고 저는 떠나는 성도 아니죠. 사람을 내가 봤어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내가 고신교단에서 자라났지만 내 아버지 장로님으로부터 받은 이 교육이 다 거짓됐다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떠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건 아버지 마음에 완전히 대못을 받는 거예요.
전혀 그걸 그 자리에서 다 들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몰래 숨어서 그들이 좋아하는 영상들을 보면서 공부하고 있는 모습을 저는 봤거든요. 정말 그 가족들이 얼마나 절박한지, 그들을 좀 살려달라고, 그들을 좀 꺼내달라고 얼마나 여러분 목 놓아 울고. 제가 그 일 있고 수년이 지나고 나서 한번 또 만난 적이 있는데 아직도 그 문제 해결 안 됐었어요. 여러분, 교회 외적으로 들어오는 이단들이 이렇게 무섭다라는 겁니다. 진리의 검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을 분별하고 찔러 쪼개고 드러낼 수 있는 실력을 여러분이 갖추지 못하면, 그것이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여러분이 알지 못하면, 여러분 그들의 자리에 저희가 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장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니골라당의 교훈은요, 외부에서 난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일어났어요. 여러분, 교회 밖에서 들어오는 건요, 차라리 구분이라도 돼요. 교회 안에 있는 이단 사상은 구분도 안 돼요. 누가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는지, 누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속내를 드러내지 않으면요, 겉으로 드러나는 그 행위만 보고 믿음 생활 잘하는 줄 알지, 그 감추고 있는 그 내면에 있는 그만 가지고 있는 그 사상들과 이런 것들이 드러나지 않으니까 모르는 거죠.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이단은 끝이 다릅니다. 이단이 끝이 다르다는 이유를 여러분 다시 이렇게도 한번 표현해 볼 수 있어요. 시작의 작은 차이가 마지막에는 확연한 구분이 되는 거예요. 조금의 각도가 틀어진 게 이게 뭔 그게 대수냐라고 싶지만, 이게 길이가 길어지고 넓어지게 되면 어떻게 해요? 각도가 어떻게 해요? 나중 나면 확실하게 삐뚤어졌네? 다른 애라가 구분이 되는 거죠. 시작은 작은 데서부터 시작해요. 우리가 믿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것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거기에 틈새를 두고 조금의 각도를 변화시키는 순간, 그 당시에는 그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이게 시간이 흐르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연수가 차면요, 이 각도가 확연하게 눈에 들어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편에 서시렵니까? 무엇을 여러분 준비하시렵니까? 버가모 교회가 순교자를 낼 만큼 예수님께 칭찬받은 교회였지만, 그거 못지않게 외부적인 이단들, 내부적인 이단들로 인해서 골머리를 앓았고 또 골마 터졌던 교회가 버가모 교회라고 했을 때에, 우리 교회도, 이 땅에 있는 한국 교회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도 이런 어떤 거짓 공격들 앞에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신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찬양하고 성도의 교제하고 이것으로 만족할 게 아니라, 내가 진짜 진리 위에 서 있는지, 내가 진짜 말씀 앞에 서 있는지, 그 말씀이 살아있는 날카로운 좌우의 날선검이 되어서 나의 심령을 날마다 찔러 쪼개면서 나의 연약함과 죄된 것들을 드러내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계속해서 세상 것들과 타협하며 이단이라 할 수는 없을지 몰라도 잘못된 교훈과 가르침으로 계속해서 벗어나고 있는 모습이 내 안에 없는지, 우리는 어디 앞에서 검증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검증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돌이키라.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이 버가모 교회를 살리고 싶은 거예요.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내가 진심으로 바란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다시 한번 살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겠다고 하셨냐면 16절,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이단 세력들, 내부적인 세력들, 하나님 앞에서 꽁꽁 숨기고 있었던 그 모든 이들이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가셔서 그분의 입에 좌우의 날선검으로 그들과 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건 무서운 일이에요. 교회의 치리의 손에서 벗어난 겁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손을 대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뭐 하기 위해서?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성도를 보호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관심에는요,
관심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요? 교회예요. 교회. 교회. 오늘 이 버가모 교회가 보여줬던 참 좋은 모습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그의 연약한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외부적인 이단 요소에 우리가 깨어서 그것이 잘된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 잘 분별하여 배척할 수 있어야 되고 내부적으로도 이러한 이들이 생길 수 있으면 우리가 경계하고 정말 깨어 있어서 정말 내 믿음을 늘 하나님의 말씀 좌우의 날섬 검 되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비추고 그래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말씀하시는 바 내가 돌이켜야 되고 내 저 깊숙이 숨겨뒀던 것들을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면 그것을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그것에 약을 바르시고 말씀의 약으로 그것을 상처를 치유하시고 회복해 하시는 은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은 여러분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어떻게 해서든지 회복되고 살기를 바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제발 들을 수 있는 귀가 되시기를. 그래서 그 듣는 귀가 열림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심령이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가 예배 때마다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일어날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하겠습니다.